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이 땅에 사람을 입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이 오신 이 성탄,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그건 곧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여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멸망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려고 한 목적은 뭐냐면, 구원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즉 교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좀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이제 이단은 아닌데 거의 이단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왜 어떤 점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대주의는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 얻고 이런 식이에요. 또 그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뭐 양심 시대, 그래가지고 양심을 따라 살면 구원 얻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교회 시대.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맹렬하게 거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혹은 임기응변식으로 이제 교회를 잠정적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중심한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운, 뭐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 가면서 구원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가 임시방편적으로 세워진 그런 것으로 이제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이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즉 교회, 이거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에게 접붙여져서 그에게 속한 모든 구원자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이거 하나님이 목표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때라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내용 속에 뭐 이야기합니까? 새 예루살렘 말하거든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뭐냐 그러면, 이게 다 실제적으로 무슨 성으로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새 예루살렘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뭘 말해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특별히 거기에 기초석이 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들이 그 기초석을 이루는 거, 그건 물론 그들 한
개인의 인격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가진, 복음을 받아가진 그런 사도로서의 그들의 존재의 의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에게 주님이 위임하셨던 그런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 말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의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이게 뭐 말하는 거예요?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냥 개별자로 그냥 구원하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은 곧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즉 멸망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줄 뿐 아니라, 또한 그가 구원하셔서 뭐예요?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 삼으시려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는 성탄절을 또 기념해서 예배도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아주 아주 극단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는 뭐 자아겸비라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 그것도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의, 그 사람의 피조물의 모습을 입으실 때도 범죄하기 전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아담, 그 상태로 오시는 게 아니고,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참 이렇게 부패해진 이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서도 참 예를 들면 신분이 높은 자가 우리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 양반이 이 천민, 노비들 이런 자들과 함께하면 이건 국법으로 다스렸어요. 도저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노비들이 양반 노릇하면 이것도 국법으로 따라서 아주 그냥 사형이에요, 이거. 그런데 양반이 양반다움을 스스로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천민 가운데 들어가서 천민 행세를 하고 천민처럼 살면 이것도 국법으로 다스려요. 왜? 법을 어기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신분, 그 창조주 하나님, 영광과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 이거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 자아겸비, 겸비하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즉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권세와 이게 능력들을 사실 이렇게 놓아 버리시는 이것을 그 비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기를 비워서 뭐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 하나님에게서 종이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하셔 사람이 되신. 사람이 되신 것 종이 되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낮춰 오신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대면서 우리는 성탄절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기가 사람이 되시기까지 아주 자신을 낮추어 오셨다. 근데 물론 근본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멸망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그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즉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자아 겸비를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닫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가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이요, 특별히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지난주에 상고한 것처럼 그냥 이 신체 바디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이제 구원받았으니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으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제물 혹은 제사, 예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의식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런 의미에서 즉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늘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삶이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가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의 믿음 생활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이 예배하는 1시간 여기에 참여하는 거, 이게 내 신앙생활 하는 거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이제 잘못된 거죠.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교회와 관계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장성하게 하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장성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이제 그러면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과 관계에서 특별히 뭐예요? 교회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교회 생활,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걸어간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내용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며 나갑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가 지체가 된, 교회의 지체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교회에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행동하고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뭐 의무란 용어를 쓰기가 그렇지만 왜냐하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그분이 나타나 즉 성육신 하셨단 즉 성탄하셨단 말이에요. 크게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죄인 중에 죄수인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가 덧입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다 주신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그렇게도 대적하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그래서 더욱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은혜의 일터인데 그런 자기를 도리어 불러서 어째요?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아주 주님이 자기를 세워주셨다. 그래 자기가 사도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런데 사도된 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구원과 더불어서 그에게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이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물론 말미암아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 되었기에 그 사도의 어떤 점에서 직분에 의해서 혹은 사도의 권위에 의해서 이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지만 강조는 사실은 그 다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인데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사도의 정말 직분을 갖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너희들이 이게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 지체 가운데서 지체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강조가 뭐냐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뒤에 이제 언급하고 있는 어떤 은사, 직분, 기능 뭐 그래서 나는 특별한 뭐 은사가 있어. 나는 어떤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뭐 유형교회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장로나 권사나 뭐 집사나 무슨 뭐 이런 어떤 직분 갖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말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뒤에 깔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즉 이제 사실은 어떤 점에서 로마 교회 안에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 꼭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내가 막 드러내고 막 그렇게는 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는 자칫 잘못하면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좀 나아. 너 이렇게 배운 것도 그러하고 내 가진 것도 그러하고 내 지위나 신분이나 뭐 여러 가지를 잡으면 이런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신분 사회에 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는 신분 사회잖아요. 다시 말하면 계급 사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십자가로 다 패하셨기에 이제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구별이 없이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덧입었어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어째요? 나는 그래도 내가 로마의 시민이고 나는 그래도 로마의 귀족이고 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교회 안에 있는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낮춰보고 이제 우리의 본문 맨 뒤에 가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과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내려다보고 또는 무시하고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에 품지 말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뭐 때문에요?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주신 그가 맡은 어떤 그에게 주신 직분이나 은사나 이런 거 가만히 다 생각해도 뭐예요? 그게 다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것에게 이런 귀한 은사를 주시고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 사도 바울이 경계하여 말하는 것처럼 이거 물론 권면하기 위해 사신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체가 되어 직분을 맡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은사를 부여받았고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것이 다 모든 거예요. 뭐예요?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 제가 자주 설명합니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일단 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그런 모든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걸어간 산 예배 혹은 산 제사,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바로 그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생각, 그런 자세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그의 몸된 교회에 접붙여서 지체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춰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그의 몸이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겸비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 그의 구원을 덧입고 그에게 속한 진정으로 그에게 접붙여진 그의 몸에 지체된 자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겸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은사와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9장의 9절에 가면 사랑에는 이러면서 사랑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자체로 9절에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 교회 생활 하는데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 산 제사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경 전체 구원의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바로 사랑과 겸손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거죠. 마땅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결국 가장 근본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고린도서를 통해서는 고린도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 관한 교회에서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은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13장 넘어가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은사를 사용하는 모든 우리의 근본 자세가 뭐야 되냐면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들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가장 근본이 뭐야 되냐?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같이 가는 게 뭐냐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여주신 대로 그분이 사랑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래 겸손의 마음으로 오셨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 이제 물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또 10절에 넘어가면 그걸 구체적으로 조금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 그래서 이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건 하나님이 내게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고 그리고 지체로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이랬다. 다 은혜라. 그러니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분의 사랑과 겸손으로 내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조금씩 구절마다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희생 그것은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겸손해지셔서 종의 몸을 입기까지 하셨는지 그러니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겸손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구나. 그러면 교회,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향해서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정말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의식들을 늘 분명하게 갖고, 그러면서 다른 지체들도 누구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같이 몸을 이루었다 하는 의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겸손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특별히 우리가 실제로 육신의 몸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몸의 지체라고 할 때 우리 지체를 향해서 이거 새끼손가락이라고 우리가 이게 필요 없는가, 이게 참 이거 작아가지고 무슨 보잘것도 없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그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보는 눈이니까 다른 너희들, 나는 말할 수 있는 입이니까 너희들 다른 필요 없어. 이렇게 안 하죠. 왜? 지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몸의 지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연약할수록 어디에요? 다 다른 걸로 감싸 주셨어요. 그만큼 그 표현은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의미가 같이 가요. 참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연약한 것들은 하나님이 감싸세요. 눈도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눈꺼풀을 하나님 두셔가지고 아주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이게 움직이게 하시면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또 실제적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몸에 이게 지체인 걸 인정하면 이건 그냥 띄어버려야지. 이게 귀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이제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봉독해 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것을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많은 지체가 있는데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 내 기능 가지고 다른 기능을 판단하고 내 기능을 비교 우위에 두는 식으로 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4절 5절처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 지체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을 이루어가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6절 이하에는 각각 다른 은사 혹은 이거 역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직분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6절 우리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계시가 다 이렇게 완성돼서 기록해서 66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계시를 위한 다른 하나님의 계시 사건, 예언 이런 건 없어요. 성령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제 무엇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런 우리 내적인 성령님의 그런 비추이심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예언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특별히 지금도 물론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건 구원에 계시한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근본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말씀 속에서 우리 증거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앞날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 예언이 아니라 본래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래서 무슨 우리가 성경 예언서 혹은 선지서가 예언서 똑같거든요. 말이 조금 우리말만 다르지.
근데 그 말씀들을 보면 물론 앞일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건 아주 그 퍼센티지에 보면 굉장히 적은 분량이에요. 대부분 다 뭐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책망이나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어떤 권면이나 또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꾸 되새겨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바르게 설 것인가 이런 걸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언,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예언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가 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언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교회 앞에 이렇게 선포하거나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이러면서 나는 여러분하고 너희들하고 영적인 수준이 급이 달라. 하나님 직접 내게 말씀하신 이런 교만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러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모든 은사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높은 자야. 너보다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서 이런 은사가 내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잘못 오해한다는.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그러니까 은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게 말씀하는. 이게 지금 전부 내용이 사실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그 겸손과 관계해서 즉 교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예언,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전해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겸비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징계받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예언.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은 사실은 앞부분의 내용과 같이 생각해 보면 이건 내가 하나님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조선시대나 이렇게 왕정시대의 왕이었던 교서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거 누구에게 뭐 귀양 간 사람이나 아니면 혹은 누구를 이렇게 불러 올리려고 할 때 왕이 교서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고 막 달려가 가지고 왕의 교서를 받아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냥 왕의 교서니까 그걸 듣는 자들이 뭐 높은 지위에 있든지 뭐 낮은 지위에 있든지 지금 죄인으로 귀양 가 있든지 상황 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받잖아요. 근데 그걸 읽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왕이 써 내려온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요. 근데 그 읽는 사람이 내가 왕이야 그러고 있다가는 이거 당장에 이건 아주 영모 비슷하게 역적과 같은 존재로 왕을 아주 모욕한 그런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 뭐예요? 실제로 왕이 지금 말해준 말씀을 나는 대언하는 자니까 사실 벌벌 떨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언도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일 어떤 점에서 교만해지기 쉬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즉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가 어떤 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이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거잖아요. 나는 잘 알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 아이고 저것들이 하나님 말씀 저렇게 몰라가지고 저렇게 무식해가지고 막 이런 판단하는 마음과 무시하는 마음.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냥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그대로 진리 그대로를 가르칠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자기의 생각에 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늘 가르칠 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뜻과 어긋난 잘못 가르침을 할까? 이런 두려움을 갖는 거 겸비하지
갖는 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안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그 지식에 의해서 자꾸 판단하는 데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재판자,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외에도 여러 말씀들을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너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야. 교회에 접붙임된 게 하나님의 은혜야.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직분이나 은사나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어떤 은혜요? 그 말할 수 없는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시는 그런 겸손함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없는 교회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늘 어때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역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그 기능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잘 단장하고 세워가고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행하는 자들마다, 그것이 바로 삶 전체가, 삶 자체가, 교회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사 예배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또 사랑 가운데 잘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섬겨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